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말씀도 또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또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 대화를 나눠보죠. 5장 1절. 이제 보라 부자들이여, 장차 올 너희의 비참함을 생각하며 통곡하며 울어라. 너희의 부는 썩어버렸고 너희의 옷들은 좀 먹었다. 너희의 금과 은은 상해버렸고 그 상함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 육체들을 불처럼 삼킬 것이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땅에서 추수한 일꾼들로부터 속여 빼앗은 품삯이 너희 창고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 쌓아놓은 재물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어왔다. 너희는 땅 위에서 사치하며 방탕하게 살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다. 의인을 유죄로 판결하고 죽였다. 그는 너희에게 맞서지 않았다. 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 부자들이여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문단이 있고, 그 앞부분에는 또 음녀들이여 뭐 이런 식으로 또 시작되는 문단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게, 이런 문단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으면 경어체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하면 이게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어체로, 경어체가 아니라 평어체로 썼는데,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앞부분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즉, 이런 어떤 그 공격하는 말 또는 꾸짖는 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마치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것 같은, 구약에 이제 아모스나 호세아나 그런 예언자들이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을 꾸짖잖아요. 이제 그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크리스찬을 향한 말인가, 넌 크리스찬을 향한 말인가, 이게 모호한 거예요.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부자들을 향한 말인가, 이런 이제 약간 경계가 모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호함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걸 읽는다면 혹시 내가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게 될 테고, 그죠? 그럼 이제 넌 크리스찬 중에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읽는다면 어떻게 느꼈을까? 근데 이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 했을 때, 야고보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야고보가 견고한 의인이다,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었던 거죠. 크리스찬이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아마 야고보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설교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강론을 할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단이 앞부분에도 이제 음녀들이요 하는 그런 문단도 있었고, 또 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꾸짖는 말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단들이 있는데, 다시 보니까 그런 문단들은 확실히 어떤 예언자적인 음성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번역을 한다면 그걸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모든 거를 다 이제 평어체로 만들어가지고 경어체를 쓰지 않고 해야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앞부분만 그 경어체를 좀 빼봤어요, 번역을 하면서. 자, 여기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부자들이 지금은 별 큰 걱정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야고보의 그 청중이죠. 별 큰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장차 아주 비참한 처지에 처할 것이라는 거를 미리 생각하며 통곡해라.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 근심할 일 없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장차 너희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것인데 그걸 미리 생각하며 통곡하며 울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런 말이 이제 야고보 사도의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날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좀 창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이 재물을 쌓아가지고 목적 없이, 특별한 선한 목적 없이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너희 땅에 추수한 일꾼들로부터 속여 빼앗은, 지불하지 않고 남겨둔 그런 의미죠. 품삯이 너희 창고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여기 이제 부자들이 보통 힘도 세거든요. 그래서 힘도 세기 때문에 어떤 계산을 할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뭐 과거에는 비일비재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임금 지불에 대한 계산을 할 때 힘센 쪽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악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사치하며 방탕하게 살며 도살의 날은 너희 마음을 살쪄다. 도살의 날이라는 거는 짐승을 잡기 전에 이제 곧 잡는 거죠. 그런데 그 날에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뭔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오히려 살찌우고 먹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자가 악하냐, 늘 나오는 질문이지만 모든 부자가 악하냐,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경건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라면 경건한 부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건한 부자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쓰고 사용하고 나에게 이 재물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게 그것을 다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 부자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뭐 이 문단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가 있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전에는 참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때나 참 비슷하고 뭔가 지금의 사람들한테 동정을 울려주는, 특히 이제 탐욕스러운 부자들한테 동정 울려주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약간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태는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기에 굉장히 많이 속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방탕하고 살다. 부자 되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는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2000년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자 될 수도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가난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어떤 사회 계층적인, 계급적인 부자들, 어떤 고정화되어 있는 부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긴 힘들지 않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으로 놓고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적용될 것 같은 얘기가 들어요. 비슷하니까.
그렇죠. 저는 그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이 탐욕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넌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크리스찬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꾸짖는 말씀이 있는 거고요. 부자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또 가난한 자 중에서도 탐욕한 사람들, 가난하지 않더라도 또 탐욕에 빠진 사람들, 사치와 방탕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 재물에 있어서도 부끄럼 없이 해야 되는데 마음에 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님의 강림의 날까지 인내하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값진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것과 늦은 것을 취할 때까지 그 기간을 인내합니다. 여러분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보십시오. 재판관이 문들 앞에 이미 서 계십니다. 악한 일을 겪음과 인내의 모범을 생각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모범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이루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이 문단은 이제 인내에 관한 건데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하면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하고, 마치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인내해야 된다. 이른 것과 늦은 것은 이제 이른 열매와 늦은 열매일 수도 있고, 이른 비 혹은 늦은 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맨 처음 나는 열매와 이제 맨 마지막 나는 열매를 취할 때까지 그걸 인내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결실이 빨리 다가오지 않을 때, 결말이 빨리 다가오지 않을 때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된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한숨을 쉬다.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 그런 단어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심판받지 않으려면. 왜냐하면 심판하실 분이 문들 앞에 이미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심판하지 말라 이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모범인 예언자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무엇의 모범이냐면 악한 일을 겪고 인내한 거, 악한 일을 겪음과 인내의 모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악한 일을 겪고 인내했던 그 모범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나온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바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증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에레미야 같은 게 특별히, 에레미야 같은 인물이 특별히 대표적인데, 그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악한 일을 겪을 수 있다. 크리스찬이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악한 일을 겪을 수 있고, 그런 일에서 또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일을 겪고 인내하는 그 모범인 예언자들을 생각해라.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게 악이 있습니다.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이 크리스찬들의 삶도 위협할 때가 있어요. 물론 크리스찬이 그 악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진 않죠.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러나 악을 경험하긴 해요. 근데 그 악에 대해서 우리는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현명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 짓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겪고 인내한 그 모범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이루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인내했는데 욥은 사실은 왜 그런 악이 있는지 사실은 욥은 알 수가 없었죠. 자기에게 의인 나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악이 발생하는가. 그게 이제 욥의 그런 큰 질문인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뭔가 초월적인 결말에 도달하게 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좋은 결말에 이르게 하신다. 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 끝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해결된다. 이제 그런 어떤 결말을 보여주죠. 네, 여기 인내에 대해서 악한 일을 만날 때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혹시 뭐 좀 나눌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참 이게 뭐 전에 뭐 이미 얘기를 많이 듣고 목사님한테 설명도 들어서 이해하고 있는 나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표면적으로 이것만 놓고 보면 형제들이 주님의 강림까지 인내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서신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진짜 주님의 강림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일 의아했던 게 요로부터 한 몇십 년 후에 보셔가지고 그들은 교리적인 연구나 이런 말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 네, 상상을 해보면 이거 뭐 야고보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종말의 지연이라는 그 문제인데 종말이 예상한 것보다 늦게 왔다는 거죠. 초기 공동체가 예상한 것보다. 그리고 첫 번째 세대가 이제 죽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순교해서 죽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병 들어서 죽기도 하고 이제 크리스천들은 죽지 않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상상하는 게 뭐 잘못된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주님의 강림이라는 말이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파루시아라는 말이 주님의 오심, 나타나심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실 때도 그걸 파루시아라고 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개개인 주님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때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제 이해가 뭐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개인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었다가 눈 뜰 때, 우리 이 땅에서 죽고 주님 품 안에서 딱 눈 뜰 때, 저는 이제 그때가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건지 주님이 내 앞에 오시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루시아거든요. 함께하다, 함께한다 라는 뜻도 돼요. 이 파루시아라는 게 being together 뭐 이런 말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인내해라. 그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잖아요. 주님을 저희가 만나는 거는 심판 때 만나지 따로 만나나요? 우리 죽을 때 만나죠. 죽을 때 즉시 예수님 만나죠. 예. 전에 말씀하신 게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죽으면 바로 자고 예. 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는 시점은 모두가 같이 깨어나고 잠이 들면은 그건 이제 시간으로서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 금방 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깨어나는 순간은 다 심판 때 깨어나는 거 아니면?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부활 때 우리가 깨어난다고 표현하거든요. 부활할 때. 예. 그런데 이제 부활하기 전에도 우리가 주님 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 옷을 나눠주시고 그것을 입고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나사로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죽으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물론 우리의 육체로 존재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나 어떤 그 우리의 존재 자체는 자아 자체는 주님과 함께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부활 때 이제 몸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를 잠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선지 후선지 보면 이제 잠자는 성도들 이런 말을 표현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무덤에 누워 있으니까 잠잔다라고 표현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건 깨어나는 것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고 깬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죠. 시간이 달라져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굉장히 다른 시간, 지상에서 시간과 좀 다른 시간에 안에 마지막 때에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자마자 마지막 때 부활의 아침에 깨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 상태로 우리가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뭐 베드로나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활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영으로 깨어있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도 있지 않겠나. 근데 그 시간이 지상에서의 시간과는 상당히 다른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뭐 그 정도로 모호하지만, 이제 그게 확실한 건 아니죠. 모호하지만 그렇게 좀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 전까지 다 오실 거라고 상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한 50년, 60년 지나면서 사도들이 노인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 개념이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베드로가. 그리고 그렇게 지연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어떤 신비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계시를 받은 거죠. 네. 주님의 강림의 날이 가까우니까 그날까지 인내해라.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시대에는 진짜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진짜 가까울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었다고 봐도 될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AD 100년에, 네. 300년, 500년, 1000년에 같은 질문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지금이 그때인 것 같, 아마 멀지 않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한 생각이 들어요. 네. 이때까지 가지고 그런 정보나 새 과학관을 가지고 그렇지 않았을까? 네, 똑같이 답했을 거다 저처럼. 네. 100년 전에, 5천년, 2000년 전에. 세대 어떤 선생님이 이거는 앞으로 한 1000년은 있어야 돼. 우리 때는 꿈도 꾸지 마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이제 저도 1999년까지는 아직 한 100년 남았다 해도 또는 200년 남았다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바뀐 게 2000년대 들어와서라니까요. 특히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다 이거 유튜브 보고 있다는 얘기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매체 혁신이 일어났고 온 세계가 이제 매체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저는 좀 생각한 거고, 그 전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지구상의 구석구석 교회가 다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모든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어로 번역하는 거는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꼭 필요한가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정답은 아니죠. 맞으시면 제가 한참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거는 어차피 우리의 이제 중요한 태도니까. 2031년쯤에 예수님 오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모든 것보다도 먼저 내 형제들이여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무슨 맹세로도 여러분의 말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 아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약간 뜬금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이렇게 딱 끼어져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시작 부분이 모든 것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앞뒤하고 사실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주제랑은 연결이 돼요. 앞에 주제는 이제 함부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입으로 경솔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솔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큰 실수를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어떤 그 전체 주제 안에서는 사람이 말을 잘못함으로써 큰 죄를 지을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다 라는 그 주제가 반복해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그 주제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우리가 편지 쓰는 거랑 좀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편지 쓰는 거는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쭉 쓰면 되는 건데 이 당시에는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받아 쓰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있어요. 편지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꽤 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이 한 장에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태블릿에다가 돌로된 태블릿이죠. 태블릿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돌판에다가 이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분필로. 그 다음에 이제 분필로 써놓은 이 돌판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한 사람과 글 쓴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 쓴 내용을 앞뒤를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판에서 다음 돌판 넘어갈 때가 연결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돌판에 쭉 써놓은 다음에 약간 맞지 않아도 하고 싶었던 얘기니까 이렇게 껴놓을 수가 있다고요. 적절한 곳에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종이에다 옮겨 적어요.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문단의 앞뒤가 연결 안 되는 경우에 너무 그걸 연결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결 가능하면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나 앞에 주제들과는 좀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 언어 생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걸로 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통하여 알고 있었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하는 말처럼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글을 잘 읽다 보면 그 배후에 있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다가 생긴 지혜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13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가 악한 일을 겪고 있다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시오. 어떤 이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중 어떤 이가 아프다면 그로 하여금 장로들을 부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올리브유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죄들을 범한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사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에게 죄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겪고 있다면 기도를 하게 하라. 이게 이제 3인칭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3인칭 명령의 이제 문장인데, 이거는 뭐냐면 2인칭으로 말하면 당신이 만약 악한 일을 겪고 있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뭐 이런 말이죠. 2인칭으로 바꾸면. 근데 이제 이 3인칭 명령이 이제 헬라어에 있는 용법이에요. 우리 말에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이가 악한 일을 겪고 있다면 이런 케이스를 이제 상상해 보게 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라. 근데 그거는 3인칭으로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직접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될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일을 겪다 보면 기도를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마음에 실망하거나 분노가 생기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죠. 악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벌이나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지 않아가지고 주신 어떤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 악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손을 잡고 이 길을 통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악한 일 안에서 하나님을 나 꼭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속에서 있을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물론 이제 그 악한 일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또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지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마음이 건조해지고 감정적으로 기도하기 싫더라도 그때가 악한 일을 통과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
그는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겪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또 즐거운 일을 겪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기쁘니까 저 사람도 기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가 아프다면 그로 하여금 장로들을 부르게 하십시오. 이제 병자에 관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명령인데 아픈 사람이 장로들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올리브유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장로들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장로에는 이제 목사와 장로가 다 포함되는 건데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니까. 그리고 이제 감독도 장로고 교회의 지도자를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부름을 받아서 여럿이 이제 같이 가서 병자에 둘러 앉아서 같이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명령인데 3인칭 명령이지만 어떤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명령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명령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령대로 하는 게 내가 좋아서 하거나 내가 뭐 특별해서 이걸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거를 경건하게 실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 때 이제 올리브유를 바르라. 올리브유를 바르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좀 상징적인 행위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어떤 치유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올리브유가 약으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발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거죠. 장로들이 둘러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기도가 그 병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다는 것은 곤경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주어가 이제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병자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 당시에 교회들이 실천을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썼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요거를 이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하며 주님이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병자인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이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이제 남아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다면, 또는 참여하지 않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다면 양심이 불편해서 기도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한 다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 죄가 사함받게 된다.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거기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의 순서가 조금씩 이제 뭐 섞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이 장로를 부르면 장로들은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가야 되죠. 가서 같이 또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죄 지은 게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죄를 고백해서 죄 사함을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 고백이 물론 이제 몸이 아플 때만 죄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 고백이 치료를 받을 때는 또 함께 따라가는 것이 좋다. 이제 아마 이거는 야고보 사도의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겠죠. 혹시 죄 지은 게 있으면 지금 고백하라. 그러면 이제 그 고백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양심에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되게 되고 육체 질병도 낫게 되고 이거를 이제 교회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알아야 되겠죠. 같이 알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실천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병원에도 가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의 도구들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질병과의 싸움은 일종의 악과의 싸움이거든요. 악이라는 건 나쁜 것이다. 악이에요. 좋은 것은 이제 선이고 나쁜 건 다 악입니다. 질병도 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악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악과의 싸움을 할 때는요. 모든 차원의 도구들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수준의 도구들을 다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육체적 수준에서는 약을 써야 되고 약을 발라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육체적 수준의 도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수준의 도구들이 있죠. 상담을 받거나 또는 어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휴양을 하거나 이건 마음 수준의 어떤 그 치유를 위한 도구들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수준의 도구들이 있는 거죠. 기도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또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영적인 수준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도구들을 다 동시에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수단들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은 이 도구들을 다 사용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많은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고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게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주님은 땅에 3년 6개월간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은 그의 식물들을 싹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많은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죠? 산을 옮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가 적어놓은 14장 12절 14절에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하시고 내가 떠난 뒤에는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예수님이 정하신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많은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은 언약 관계에 신실한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죄인은 뭐예요? 언약을 파기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한 사람은 의인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의 간구는 많은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먼저 부탁을 했죠.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믿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물어보죠.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연고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그때 기도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늘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의 그 의인의 간구가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이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에 쓰고 있는 거죠. 의인의 간구가 많은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간구에 더 가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해해도 되지 않겠나. 의인의 간구가 많은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일한다.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엘리야 예를 들었죠. 마지막까지 하고 얘기를 나누죠. 19절부터 20절까지는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 어떤 이가 길을 잃고 진리로부터 벗어났는데 누가 그를 돌이키게 한다면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죄인을 그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많은 죄들을 덮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이가 길을 잃고 진리로부터 벗어난, 길 잃은 양인 거죠, 그죠? 근데 그를 돌이키게 했다.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알게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돌이키게 한 사람이에요. 돌이키게 한 사람. 그 돌이키게 한 그 사람은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한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죄들을 덮을 것이다. 자, 그 미래형으로 쓴 것은 아마 히브리어의 용법의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했다는 건 지금 구원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죽음에서 구원한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로 이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죄들을 덮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데 그걸 덮어서 그냥 가린다 이런 게 아니라 죄의 효력이 있잖아요. 죄가 작용하는 어떤 효과, 그 효과를 덮어가지고 불 끄듯이 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를 상쇄시킨다. 죄의 어떤 그 효력을 소거시킨다, 상쇄시킨다. 죄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본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설명 간단하게 했고요. 의인의 간구가 많은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성취할 능력이 목사님이 상대적으로 더 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제가
그냥 뭐 전에는 중보기도 하면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중보기도 해주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좀 하면 효과가 내가 하는 것보다 혹시 효과가 있겠구나. 의뢰 강구가 많은 걸 성취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가요? 제 생각에 우리가 의인이 자꾸 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다 있으니 칭의와 성화가 다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린 다 의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변화되는 사람이겠죠. 변화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천은 다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우리가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변화를 계속 의롭게 변화를 시켜 나가시는 그 경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은혜인데, 이 두 가지가 두 측면이 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다면 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더 의인이 있고 덜 의인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쨌든 다 의인이라는 걸 일단 하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더 능력이 좋으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 얘기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경건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맡아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연구를 해보게 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개개인으로서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는 것과 이게 뭔가 연관이 돼 있어요. 믿음과 기도 응답이 연관이 돼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더 잘 응답해 주시는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믿고 구하는 이 기도,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믿음과 능력이 비례하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차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권세라는 건데,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직분을 맡기셔가지고 어떤 권위를 주셨을 때,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은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특별히 역사를 하세요. 이제 사도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권세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를 주신 이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건 아니라고요. 그냥 권세를 받은 것일 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권세가 있거든요. 권세라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직분과 역할이죠. 근데 그 역할을 자기가 신실하게 감당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죠. 권세와 함께 능력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믿음과 능력이 따라오기도 해요. 약간 두 가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장로들을 불러라 그랬는데, 저는 이게 이제 권세와 관련된 것 같아요.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이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부여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부여하려면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권위를 주시는 거죠.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더 잘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시고 그런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사람마다 다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권세, 은사, 그다음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어떤 그 통로, 예,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태근 형제가 말씀하신 그 말 속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 해주면 더 잘 되냐, 예, 기독교가 더 잘 되냐, 예. 그게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마치 자기가 의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교회 권위 있는 분에게 교회를 맡기셨잖아요. 그 영혼을 맡기셔서 목양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분의 기도 부탁하는 거는 믿음의 행위라고요. 그 자체가. 아까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라. 이거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도 주셨고 그 권세를 활용하는 게 크리스천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특권이죠. 하나님이 어떤 주신 권세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권세를 비유할 때 이 경찰 얘기를 우리가 좀 하는데 경찰관,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과속하는 차량을 손가락으로 딱 불러서 딱 세울 때 그 과속 운전자가 이제 와서 서야 되잖아요. 그 경찰관이 특별히 무슨 재능이 뛰어나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무서운 사람이거나 힘이 세거나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게 아니죠. 경찰관에게 어떤 그 권세가 오토리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경찰관의 지시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란 거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직분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그 직분에 충실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차원이 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막 좌우되고 그러면 그럼 뭐 믿음이 좋을 때는 확신이 넘칠 때는 막 잘 하다가 확신이 없으면 또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죠. 사도들이 잘나서 그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녀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께 스스럼없이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요청할 수 있는 그 특권, 그게 기도의 특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 특권을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어떤 교회의 권위를 주신 분은 또 그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참, 뭐, 좀 묘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구절도 있잖아. 뭐 이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되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한테 꼭 기도를 해야지 오늘 아침 마음을 먹었는데 중요한 일이 있고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에서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길 바란다. 기도를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한 거예요. 너무 정신없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잘 안 되면 기도를 할 걸. 기도를 안 하는 바 깜빡 생각하면 안 됐구나. 사실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네, 그냥 강구라는 거는 이제 그걸 빼먹었다고 해서 강구가 안 되고 했다고 해서 뭐 강구가 되고 이런 거가 아니지 않을까. 네. 누가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나 뭐 기도해줘 얘기했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이 잘 안 됐어. 그럼 내가 막 마음이 아픈가? 기도할까? 그러면서 텐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기도는 결국은 중요한 게 저는 반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되면 간구는 그렇게 필수적인 게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간구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들어주시는가? 저는 이제 그것도 좀 묵상해 볼 만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시는가? 그거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빼먹고 간구를 안 해서 이게 뭐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너희가 특권을 받았으니 그 특권을 사용해서 날마다 알아가라. 약간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빼먹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 들어줘요. 이런 거는 조금 문맥에서 좀 떨어진 거죠. 그거는 약간 기계적인 어떤 자판기적인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드니까 그거는 이제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죠. 기도의 어떤 전제로서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은 장로를 불러서 아플 때 기도하라는 것도 사실 장로를 통해서 강구하는 거잖아요. 같이. 네. 그러면은 장로님을 불러서 강구하지 않는 것보다 장로님을 불러서 강구하는 게 왠지 그 병이 더 잘 낫는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잘 낫느냐 말이에요. 왜 잘 낫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가 함께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죄 고백을 하고 죄 사함 받게 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런 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 서로 불러서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서로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0장도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할 본문인데 그 본문에도 이제 그런 이 본문과 연관해서 그런 생각이 나게 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약함을 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왜 아까도 말했듯이 힘들고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도를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권위 분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여기서 빠뜨렸던 게
목사님하고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꼭 힘들 때면 본인이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목사님한테 막 기도 요청하거나 막 부탁하거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좀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세세하게 그 삶에 대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있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알고 함께 같이 해온 사람만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내 입장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네,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는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장로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장로가 있는데 사실은 장로들이 다 목양을 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잘 취되 강제로 하지 말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라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그죠? 양을 잘 돌봐야 된다. 그게 이제 장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권위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장로가 이제 된다면 그런 직분을 받는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장로가 돼야 되고 또 장로가 돼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장로만 꼭 그걸 해야 되냐? 장로가 하면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그런 직분을 세웠는데 그분이 존경받는 장로로서 그런 걸 해주면 너무너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장로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장로를 만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장로 직분을 안 받은 사람은 그럼 못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거는 이제 한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주는 이런 게 가장 아름다운 거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서로 하면 되죠.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전에 이제 농부가 값진 열매를 기다리면서 이제 인내를 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심판도 받지만 사실은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그래서 좋아하라는 걸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공부했을 때 우리가 주님한테 상급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고난 자기 처한 상황에서 인내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건가요? 복음을 살아내는 건가요? 뭐였죠? 이렇게 아까 잠깐 생각이 나서. 제가 아마 두 가지 얘기했던 것 엄청 같은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상을 받는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견디기만 해도 상 받는다. 특별히 뭐 안 해도. 맞아, 그렇죠. 인내를 견디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인내가 견디면.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인내 자체. 그래서 인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 대해 상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거기 딱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인내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 19절에 돌이키게 한다는 게 회개하게 하는 거죠. 네, 회개.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 벗어나 있다가 그렇죠.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교회로 돌아오는 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를 얘기하는 거다. 네. 그렇죠. 누가 사실 예를 들면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잘못하는. 사람하고 죄를 짓고 진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그 죄 짓는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거는 아니고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몰아붙인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걸 얘기한다. 둘 다 포함되죠, 그죠? 둘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다 포함된다는 게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거 네, 보면 누가 너무 타락해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자꾸 이제 너 이러면 되냐, 좀 바르게 살아야지. 또 그런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하나님은 없는 얘기잖아. 하나님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번듯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번듯 잘 살던 사람이 너무 타락하고 나빠졌는데 그런 점을 내가 돌이키게 하는 거죠. 이건 그렇게 있지 않은 건가? 이게 진짜 딱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 요 19절, 20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 근데 이제 넌크리스찬으로서 뭐 적당히 잘 살다가 아주 비참한 죄를 져가지고 더 비참하게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도 가치 있는 일이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 말인 것 같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어떤 세상의 부조리나 뭐가 잘못된 사람한테 바로 하나님을 갖다 대면서 해결을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아니 성경을 봐도 그게 어떤 구절들 보면은 그게 꼭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붙잡고 야, 너 하나님한테 돌아와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을 듣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을 하지만 그 사람 부처님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산신령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다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 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다윗의 그 자리를 이을 메시아가 왔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다 하면서 어떤 스토리의 그 부분을 확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른 그 전까지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테네는 이제 완전히 이방인 철학자들의 그 모임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이 아브라함 얘기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어떤 우상에 의해서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너희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 원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짧은 시간에는 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복음에 반응을 한다면 이제 풀 스토리를 들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복음의 풀 스토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자기의 삶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하기는 짧은 시간은 맞지 않으니까 복음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삶에 도전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흥미를 가지고 더 알고자 한다면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 성경의 어떤 큰 스토리를 또 구원 이야기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한 번에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다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기회 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거죠. 큰 스토리 일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마지막에 그 지상 명령이요. 제자 삼으라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복음 전도가 아니고 다른 어떤 의미라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세례를 주는 거하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주된 명령은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제자 삼으라. 그게 이제 주된 명령이고 그 주된 명령을 이루기 위한 세부 사항으로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예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거. 요게 제자 삼는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까지. 요게 제자 삼기의 이제 전체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내용도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야고보도 죄인의 길에 돌이켜서 그렇게 하도록 형제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네요. 근데 아마 그 마지막 문단으로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네가 알지 못하지만 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죄인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죄들을 덮는다. 많은 죄의 그 어떤 나쁜 영향력을 제거시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제가 거기 적어 놓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2장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다니엘서 12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 전도는 복음서에서 보면 강요할 거리가 아니라는 어떤 메시지가 저는 되게 강하게 있거든요. 그 복음 전도는 우리가 그냥 전달을 하는 거고 그걸로 강요해서 받지 않는 사람을 돌이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없지만 그게 설득까지는 해야 되는데 설득까지 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믿으라고 설득하는 데까지 거기가 이제 복음 전도인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믿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관없이 설득까지 하면 복음 전도는 다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과 성령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설득하는 게 어디까지냐 했을 때는 약간 경계가 모호할 수는 있어요. 친한 친구면 더 많이 설득하겠죠. 처음 만난 사람이면 뭐 그렇게까지 또 못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19절, 20절은 복음 전도하고는 복음 전도를 포함한 더 큰 것이거나 더 어떤 더 본질적인 것, 복음 전도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뭔가 잘못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계속해서 너무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와 진리로서 벗어난 사람을 어떻게든 진리로 다시 돌이키는 것은 그게 약간은 결이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게 이제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좀 어렵긴 한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끌어당긴다고 해서 사람이 따라오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경험상에는. 그래서 신실하게 뭔가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전하고 설득하고 신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세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영향을 받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하라고 하면 더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세게 한다는 것보다는 한번 제가 예를 들게요.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 품고 누군가에게 가까운 내 친한 친구에게 했어요. 했더니 이 친구가 버럭 화를 내는 거야. 야, 이것도 얘기해주지 마, 새끼야. 너 그럴 거면 나 보지도 마. 라고 얘기하면 복음 전도 차원에서는 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거나 얘는 너무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이가 길을 잃고 진리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막 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막 타락하고 막 이런 애들을 볼 때 이 19대 20대를 떠올리면서 걔한테 할 때는 걔가 야 내가 죽던 말든 내가 뭐 죄를 짓던 말든 너 나한테서 신경 쓰지 마 했을 때 누가 그를 돌이키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영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이고 많은 죄를 덮을 일일 거라는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된다면 걔가 그렇게 세게 나와도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를 좀 다르게 저한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더 세게 나가기 전에 성령님 지금 제가 좀 세게 나갈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식을 정해놓고 이 상황에 더 세게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의 마음 모르니까 지금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길 잃고 진리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그게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올지는 성령님께 좀 지혜를 구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이해와 이런 걸 더해가지고 확실히 전도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더 그 어린 양을 돌아오게 하는 그거하고 좀 관련이 더 있거든요. 어린 양이 길을 잃었는데 그 양을 다시 찾아오는 거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길을 잃고 진리로부터 벗어난 요 사람을 데려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냥 또 한 번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 지금 길을 잃은 거기 때문에 더 어떤 간절함이 생기겠죠.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네요. 뭐 됐나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신 것 같으면 오늘 요 정도 마무리하고 야고보서 이제 마쳤는데 다음 주는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수요일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를 좀 해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도 혼자 읽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책이고요. 연구할 게 좀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야고보서 5장 말씀 오늘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주관하신 성령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야고보 사도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